5월 2일 화요일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나요? 그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새 찬송가 343장입니다. 시험 받을 때 평소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은 아닌데 여러분 찬송 가사도 생각해 보시고 또 노래도 한번 배워 보시길 바랍니다. 장면 전환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무비영화 나를 얽매고 세상 헛된 재물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피땀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5월의 둘째 날 화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시고 아침부터 이 저녁 시간까지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은혜, 그리고 능력 주심으로 오늘 하루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오늘 하루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이 밤 지나기 전에 주 앞에 그 잘못을 아뢰고 회개하고 고침받고 용서받는 시간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예배하는 사람들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하실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칠 부분들, 또 바르게 할 부분들을 알고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삶의 결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이드가 되는 그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발에 등과 빛이 되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15절의 말씀 조금 긴데요. 같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라.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함이라. 다말이 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어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으매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친아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가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사무엘하 13장 후반의 이 말씀, 이것은 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 연속된 말씀인데요. 다윗의 장자라고 할 수 있는 아히노암의 소생인 암논이 자기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것을 처음에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사실 그것은 육체의 정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폭행한 다말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처음에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말의 친오빠 되는 압살롬이 복수의 칼을 갈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 드디어 복수의 칼을 뽑아서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이 전체 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을 통하여 다윗의 가정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할 부분들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은 그리하고입니다. 이건 성폭행을 한 다음에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했다. 그리고 그 미워하는 그 미움이 전에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의문될 수 있죠. 그러고 나서 암논이 행한 행동이 이렇습니다. 다말을 쫓아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말이 항변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 하면서 좀 전에 행했던 성폭행보다 지금 나를 쫓아내는 이것이 더 큰 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암논은 지금은 미움이 더 커서 그 얘기를 듣지 않고 쫓아내게 됩니다. 문빗장을 지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종이 그대로 해서 공주가 울면서 자기의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따 다시 말씀 돌아오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도대체 암논이 왜 다말을 미워하게 됐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폭행을 지금 당한 다말이 끝까지 저항을 하지 않습니까? 이 암논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자기를 거부한 다말에 대해서. 그래서 바로 그 상한 자존심 때문에 그것이 미움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성폭행 당하면서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랑이라고 했던 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 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어요. 이것은 그냥 정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동생 다말, 그 아름다운 다말을 자기의 정욕을 해소하는 대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이미 우리는 신약의 빛 가운데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잘 알잖아요. 그 사랑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것. 또 한 가지는 또 어떤 게 있나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자신의 유익을 묻지 않는 거예요. 또 사랑은 또 어떤 것입니까?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암론은 어떻게 했나요?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어떤 것도 사실 하지 않았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그냥 육체적인 정욕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그 다음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내 이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내가 동생에게 못쓸 짓을 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오히려 미움으로 바뀌고 동생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상한 자존심 때문인데 결국 그 뿌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내가 누군데 왕이 계승 서열 1위에 공식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장자거든요. 근데 나를 거부해? 나를 거역해? 그러니까 당연히 미움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이 사람이 악한가, 교만한가 하는 것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암론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아시나요? 우리 안에도 그 죄의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암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암놈, 순놈 하는 거하고 비슷해서 여러분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암론의 이름의 뜻은 뭔가 하면은 참 그 행동하고 어울리지 않은 거예요. 신실하다라고 합니다. 신실하다. 이게 참 이름의 뜻이 너무 좋죠.
충성스럽다. 이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암논, 우리가 발음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런 사람이 이런 일을 행했다 하는데요. 여러분, 이 암논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무엇을 미워하시나요? 우리가 미워하는 것. 그리고 지금 무엇을 우리는 사랑하나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고 나에게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은 우리가 미워하나요? 내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사람, 좀 내가 좀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나요? 그건 다 무엇이 중심됩니까? 이게 나죠, 나. 나. 이게 나에서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구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죠?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내 감정 때문에 미워하고 내 감정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했고 이제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십니다. 그래서 not I but Christ 라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미워하는 것은 뭘 미워하는 거가 될까요?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 우리도 미워해야 되겠죠. 그 미워하는 건 뭐가 돼야 됩니까? 그건 사실 죄죠, 죄. 암논이 미워해야 될 것은 죄입니다. 죄를 저지른 자신을 미워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것은 뭘 사랑해야 돼요? 사랑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또 우리 이웃이죠. 그리고 또 성도들입니다. 중심이 나 자신이 아니라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 안에도 암론이 있어요. 그 암론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지 않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계시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예수님께서 사신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암론, 이 죄의 속성을 따라 살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잠깐 넘어간 다음에 아까 우리가 잠깐 제가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자기의 친동생, 얼마나 예쁜 친동생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그 친동생이 지금 성폭행을 당하고 왔다는 걸 알아요. 근데 오빠 하는 말 보세요. 근심하지 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또 앞에는 뭐예요?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뭐 이게 위로가 되는 말은 아니죠. 그런데 비슷한 말입니다. 사실 정상적이라고 하면은 동생을 붙들고 통곡하고 막 같이 슬픔을 나눠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게 분노가 지금 꽉 찼으면은 그리고 그 증오심, 복수심이 꽉 찼으면은 이런 섬찟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말은 자기 오빠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가 갖고 온 결과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말은 다윗이라는 왕, 당신은 성군이라고 불렸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든 그 왕입니다. 그 왕의 아름다운 딸이에요. 그러니 이 다말 공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청년들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그 다말은 얼마나 아름다운 꿈들을 꾸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못된 이복 오빠 암론 때문에 그 꿈이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친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게 되었다. 이게 죄가 갖고 온 결과죠.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망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21절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분노가 충천했다라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노가 충천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 행동을 한번 볼까요? 아무런 행동도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압살롬의 태도만 나와요. 자기 누이 다말을 욕되게 했으므로 그를 미워했다. 자, 이번에는 누구의 미움이 나와요? 압살롬의 미움입니다. 압살롬의 미움. 이 압살롬의 미움도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복수심 갖고 있나요? 사람만 생각하면 치가 떨려요. 어떻든 간에 내가 보복을 해야 돼요. 그런 미움이 있나요? 이 압살롬의 미움이에요. 그래서 그 압살롬은 암논의 잘잘못을 아예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심정을 노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암논으로서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는 겁니다. 야, 내가 누구야? 왕이 계승설 일이야. 나는 내 마음대로 해. 아버지도 나한테 어떤 일도 못해. 내가 여동생을 성폭행했어? 뭐 그거 아버지도 지금 아무 얘기 못해. 왜? 아버지는 나보다 더 악한 일도 당한 거 아니야? 남의 아내 빼앗고 그 남편 죽이고 그리고 그 아내 자기 아내로 삼아갖고서 지금 저렇게 살고 있는데 무슨 나한테 할 말이 있겠어? 뭐 이런 심정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윗이 왜 아무 행동도 취하지 못했을까? 참 이게 의문스러워요. 왜 분노만 하고 끝냈을까? 만약 분노해서 끝나지 않고 아들을 적당하게 징계했다면,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해할 만하게, 다말이 이해할 만하게 사람들이 정말 왕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왕이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정에도 그렇게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건 완전히 다르죠. 사람들은 와, 아니 어떻게 다윗이 저렇게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었을까?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분노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했을까?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격지심이죠. 내가 지금 누구를 나무래? 나도 지금 정욕 때문에 남의 아내 빼앗고 그 남편 죽인 사람 아니야? 자기 손으로 죽인 건 아니지만 자기 계획으로 죽인 거예요. 그 자격지심이 아들을 향해서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못하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건 뭐냐 하면은 다윗의 지혜, 총명, 이것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다윗의 지혜와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화를 이 가정에 불러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일종이죠. 너희 가정에 칼이 끊이지 않겠다. 이유는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우리아를 배신하고 또 그의 목숨을 앗아가게 한 것도 악한 거고 또 당사자인 바세바에게도 못할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더 큰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줬건만 그는 뻔뻔스럽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사람들에게도 죄를 지었던 거죠. 거기에 대한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월이 흘러갑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는지 이제 나옵니다. 만 2년 후에 모든 것이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세월의 약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 세월의 약이 안 되죠.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이 있다. 이건 큰 잔치죠.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초청하고 또 왕도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다윗이 안 갑니다.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냐? 내 왕이 어디 한다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수행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면 이 압살롬이 굉장한 부담을 가질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거절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형을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형 암논 가게 하옵소서라고 했더니 그가 너하고 함께 갈 일이 무엇이겠냐라고 다윗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간청을 하니까 결국 왕이 암논을 보내요. 다른 왕자들과 함께. 자, 이 패턴이 뭐하고 비슷합니까? 지난번에 다말이 오빠가 원하는 과자를 구워주려고 갔는데 누구의 허락으로 간 거예요? 왕이 다말을 보낸 거예요. 다윗은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왕은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에요. 그의 총명과 지혜가 어두워졌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뒤에 보니까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압살롬 그리고 그의 종들이 암논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왕자들은 뭐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또 한 번 이 소식을 듣게 되면 뭐를 흘려야 돼요? 피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이게 왜 이런 거예요? 다윗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죄 그 자체로는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는 죄의 결과를 감당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엄청난 간음죄와 그리고 살인 교사죄를 지었는데도 그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신 거예요. 그를 죽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되는 다윗 가정에 일어나는 비극적인 사건들,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하고 하는 걸 보면서 죄 짓고 싶은 생각이 나시나요? 다윗도 간음했는데, 다윗도 살인 교사죄 지고, 그리고도 살아남았는데, 여전히 떵떵거리며 왕으로 살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다윗이 산 목숨일까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계속되는 말씀 또 본문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래도 죄를 지을 것이냐? 내가 비록 자비하고 풍요한 하나님, 너희가 죄를 지면 용서하는 하나님 맞지만 죄에는 결과가 따른다. 너희가 뿌린 대로 너는 거둘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내 안에 있는 암논, 그 암논의 미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압살롬의 미움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때 미움이 사랑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선대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암논의 성폭행 이후에 다윗의 가문에 일어난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암논, 우리 안에 있는 그 압살롬의 미움, 이것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넘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 우리의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분노가 사랑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만약 우리 안에 알고 있는 죄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죄가 있을 그
장소라든가 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데가 있다면 우리 자신의 발을 금하게 하옵소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하셨나요? 성경 읽기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멀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리고 또 성도들,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어제 4차 치료까지 잘 마쳤고요. 그다음 어금니 2개 임플란트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앞니 나머지 부분만 이제 하게 되면 됩니다. 2번의 치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은혜로운 밤 되시길 바랍니다.